특송 가사가 참 좋죠.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셔서 요아스의 땅이 되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 계시던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조그만 지구 땅덩어리에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체의 땅이 아니고 한 부분적인 땅에, 그것도 많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특히 한 그루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내려오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죠? 내려오셔서는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니까 겁쟁이 기드온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기드온 하게 되면 나중일을 생각하잖아요. 사사가 되고 난 뒤에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 가면 기드온 사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사사가 되기 전에는 뭐였다? 겁쟁이였다. 많고 많은 인구 가운데 특별히 겁쟁이였던 기드온 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겁쟁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벌써 한 줄 지났다고 말이죠. 이 중요한 구절들, 사건들을 까마득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련하게 아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몇 절에 나와 있나요? 밑줄을 다 꺼놨습니까? 몇 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가만히 요 구절만 묵상해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 지구 덩어리에, 그것도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오브라 지역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와 겁쟁이 인간이 만나는 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영광 누리시고 하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이 지엽적인 지구 땅덩어리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한 부분적인 장소에서 많고 많은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는 대화하는 내용도 어울리질 않아요. 겁쟁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건, 찾아오심도 어울리지 않아요. 만나 주심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어울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이고 있다? 은혜이고 있다, 사랑이고 있다, 축복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큰 용사라고 불렀잖아요.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기도원이가 큰 용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겁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뭘 보면 아는 거 하니까 타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숨어서 타작을 하죠. 왜 그렇죠? 미디안 사람이 알면 다 곡식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타작도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은 그 산 위에 삽니다. 동네도 산 위에 있으니까. 왜 산 위에 사는가 하니까 타작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겨우 같은 것이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알곡을 쉽게 거둘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데 포도즙을 따는 틀 속에서 타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이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게 티끌이 들어가 가지고 포도즙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그 포도즙이 엉뚱한 것으로 엉뚱한 단지의 병에 담겨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가능한 한 안 부는 지역에 포도즙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불지 않은 곳에 타작을 한다라는 것, 이것도 어울리질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겁쟁이였던 기도원인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난 되어진 것을 보시지 않고 되어진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되어질 기도원, 앞으로 되어질 기도원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너는 뭐다? 겁쟁이다. 너무너무 겁이 많은 겁쟁이다. 어떻게 보면 너는 믿음도 없는 그런 불신앙의 젊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른다? 큰 용사여라고 부른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네가 그런 큰 용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른다? 큰 용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문제를 따지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보시고 과거의 어떤 행편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되어질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혹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앞으로 잘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잘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똑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한다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난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그것만 보시고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실패자의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잘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지난 날 딱 보시고 너 행편 없어, 너 그럴 수가 없어, 너 그렇게 개망난이로 살았지, 너는 실패자야, 너는 기대할 것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인아, 복된 자야, 내 자녀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과거는 어떠할지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네들 다 구원받아라고. 그래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누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되어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우리로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되어진 우리를, 큰 소리로 좀, 되어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우리를 보신다. 아멘. 과거 지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이상한 점이 보여요. 이상한 점이 느껴지게 돼요. 그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은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죠?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아니던 것이, 즉 겁쟁이던 것이 어떻게 그것이 앞으로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잘못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의문이 생겨요. 자, 우리는 대개 실패가 연속되어지다 보면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해가지고 그래도 일어나 봐요. 일어나 보지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게 되게 되면 자포자기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저만 그런가요? 똑같죠, 그죠? 다 자포자기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던 것이, 지금까지 기도오는 겁쟁이에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겁쟁이이고 있어요. 그러던 것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인가?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큰 용사가 된다는 건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되었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어질 수가 있나? 이제까지 실패했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잘 될 수가 있나?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만, 내 상황만 따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와 함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16절에 내려가서도 봐요. 16절에서는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쳐 부수게 되어질 거예요. You will strike down all Midianite.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다 strike down, 쳐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봐요. 기도원은 만사가 오케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원은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요. 그리고 따지고 들어요. 어떻게 따지고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도다라고 말씀을 아멘했지만, 여러분 기도원보다 여러분이 훨씬 뛰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했지만 기도원은 아멘 소리 안 나왔어요. 모릅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성경 읽다가 장로님 아닙니까? 기도원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왜 이 나라가 뺏겼느냐 이거예요. 이 나라가 미디안 손에 왜 이렇게 넘어갔냐. 미디안 손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혹독한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가시느냐 이거예요. 그때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째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들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불만조로 따지고 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앞으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 자, 어디에 나옵니까? 13절 뒷부분이죠. 그죠? 13절 뒷부분을 찾아라 가면 또 혼란이 일어날 거니까 13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완전히 단정해.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어요. 다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다.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인가. 혹시라도 여러분요, 이런 경험을, 기도원의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기도도 해봤는데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너무 상황이 답답하고 긴박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진 적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참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힘드는 과정을 넘기셨잖아요. 정말 힘들어 봐요. 정말 고통스러워 봐요. 정말 병으로 실패로 여러분 쓰디쓴 쓴 잔을 마시는 순간에 놓여 봐요.
지금 평안하니까 여러분 안 그럴 줄 알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을 붙들 힘이 없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 기도원이가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기도원이가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의 대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변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도 아까 13절에 봐요.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계시고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에 희생당한 유대인들, 감옥 속에서 처참하게 끌려가는 자기 부모들, 그 부모들, 또 부모들 남겨놓고 아이들부터 먼저 독개스실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 그 뒤에서 부모의 아우성, 막 아이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 아이를 끌고 가는 저 히틀러를 죽여버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독개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소리질러 목나 부르짖어 보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결국 내 아이는 독개실에 들어가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끌려 나오고, 그리고 쓰레기 더미가 아닌 사람들이 시신에 쌓아놓은 거기다가 내팽개치는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겠어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너무나도 이분 대단한 믿음의 여성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그토록 구타하던 남편이 구타하다가 가만히 그냥 반항도 없이 그 때리는 모진 매를 다 맞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릴 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그 아내에게 질문을 해, 때리던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궁금하신가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리이다. 내가 당신에게 구타를 당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속에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셨죠. 참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말을 해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정말 알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리이다. 내가 당신에게 구타를 당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가 이 예화를 읽어 들었다면,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도원은 오늘 그와 같이 반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따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니고, 이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고요. 오늘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의문, 똑같이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원의 삶을 요셉의 삶과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누구의 삶? 요셉의 삶.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어느 요셉? 야곱의 아들. 갔다 가면 야곱의 아버지 칼 보냈어요. 야곱의 뭐라고요? 아들 요셉. 다음 주 오는 주일에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잘 알고 있는 것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은 그 갭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을 보게 되죠. 요셉도 만만찮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그 만만찮은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만만치 않은 고난, 고통, 쓰라림, 상처 입었어요. 아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쓰라린 상처를 요셉이가 한 몸에 다 감당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자, 팔림을 당하죠, 그죠? 시기 질투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팔림을 당하게 되고, 사랑받던 아들이 위치해서 뭐가 돼요?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보지 않았어요. 그 노예가 되기 위한 실습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사랑받던, 최고의 사랑받던, 특혜를 입은 그와 같은 요셉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과범이 돼요. 전과범. 지금 같으면 그것도 성폭행, 성추행인가 그런 것으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상처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훑어보게 되면은 원망이 있다? 빨리 원망이 있다? 손을 딱 보면서 알아요? 원망이 있다? 없다. 불만이 있었다? 불평했다?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도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전혀 그런 이유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요셉은요, 눈앞에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여러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주셨나? 내 가족들 구원시키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뭐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God turned it into good이라고 하는 좋은 그릇으로 그것을 turned 했다. 바꾸어 놓았다는 God turned it into God.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요셉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요셉이 젊은이 아닙니까? 젊은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몇 살? 30살. 오늘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우야, 연우 어디 있어? 연우 아까 봤는데 연우 방송실에 연우 몇 살? 28. 너는 2년 있다 국무총리 되거라. 30살의 국무총리. 그것도 애굽 제국 아닙니까? 참 대단하죠. 원망, 불만, 불평 그에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아멘입니까? 3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시오. 걱정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아멘입니까? 걱정한다면 믿음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걱정 끝이었어요. 원망 끝이었어요. 불만 끝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서 지내는 비겁쟁이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시죠. 걱정은 따라하는 거 끝까지 따라하는군요. 자, 걱정은 대답하십시오. 걱정은 아까 따라하라 하고, 걱정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아멘. 자, 제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겁쟁이였죠. 그리고 소심한 자였죠. 일일이 따지는 자였죠. 의심하는 그런 자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전혀 아닌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너는 용사여. 너는 가서 싸워라. 미디안을 가서 네 종족을 구해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 집안도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 겸손 같아요. 자기 분수를 아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들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은 미디안 군대가 엄청난 군대인데 그 군대를 치는 것을 몇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렇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팍 일어나도 박차고 싸우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미디안은 따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렇다는 거를 표징을 좀 보여달라. 뭐를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가서 싸워야 될 건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이지 않다? 믿음이지 않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렇게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기도원의 행동 양식을 미화시켜요. 이거는 친밀함이다. 이것은 철저합니다. 이건 치밀함이고 철저합니다. 이래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자는 의도는 그렇다 쳐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철저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고 철저함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수용하고 긍정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 때문에 철저한 확신을 원했을 뿐인 것이죠. 철저한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철저한 확신을 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외쳤던 말 그간에 또 까먹었죠? 자 시작. 걱정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치밀함이고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화시켜서는 안 돼.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못 믿으니까 자꾸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 20절 21절을 내려갑니다. 20절 21절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21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기드온이가 뭘 하냐면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고기 삶아가지고 소쿠리에 담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저는 이거 읽을 때 막 염소 고기 냄새가 막 무시무시 나요. 그 푹 삶아가지고 고기 건져가지고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빵을 그 무교봉을 만들어 가지고 양푼에 담아 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간 거죠. 자, 20절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얹어놓으라 그러고 바위 위에 얹어놓았더니 국을 거기에 부어라 그랬어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자, 기드온이가요 확정을 얻기 위해서 염소 새끼라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한다 합시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소쿠리 담아서 가져간 거예요. 또 빵도 구워가지고 누룩 넣지 아니한 무교병 꾸며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바위 위에 올리라 그러죠. 바위 위에 올렸더니 저를 봐요.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이게 방금 불 붙는 거는 신호예요, 이게. 방금 그와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떡 갖다 대니까 방금 무직하는 소리 들었죠, 분명히. 뽀얗 하면서 불이 바위에서 팍 나와가지고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왜 그렇게 따지느냐? 왜 너 그 모양이냐? 야단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 들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나?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자의 끈질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뭐라고요? 끈질깁니다. 연약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끈질기도록 설득하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해가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끈질김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냥 포기하시고 돌아서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포기하지 아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을 향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사실 기도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